응답과 거절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좀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 졸지 않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졸았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지난주 이제 아담과 하와 오후 예배는 이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둘 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과일을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고 자신의 아내에 있던 하와를 원망을 했죠. 하와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뱀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뱀이 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두 사람을 원망했던 아담이 더 하나님부터 큰 심판을 받았고 뱀에게 죄를 전가했던 하와는 아담보다는 조금 하나님이 덜 심판하셨죠. 뭐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이라도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 아담이든 하와든 한 사람만 회개를 했더라면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그렇게 죄의 저주를 받았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서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아주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남 탓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심판. 교통신호 위반하면 바로 즉결 심판 받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참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죄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반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이름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줘보세요. 네. 가인은 원래 이름이 카인입니다. 카인. 우리 한글로 하니까 가인이가 됐고 그 뜻은 얻다. 참 뜻도 좋아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아마 그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어요. 아벨은 헬라어로 보면 헤벨이에요. 헤벨. 그 뜻은 호흡. 참 뜻도 좋죠. 첫째 아들은 얻다. 둘째 아들은 호흡. 카인 그리고 헤벨. 직업도 다릅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들판에서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의 죄성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의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죄로 인해서 죄의 형상을 안고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옆 사람 분 보세요. 옆 사람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이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안에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눈, 코, 입, 귀도 다 있으시고 손가락도 다 있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5장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누구의 형상인가요? 아담의 형상, 하와의 형상과 이미지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가 됐는데, 가인과 아벨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죄로 오염된 하와, 죄로 오염된 아담의 이 죄의 형상도 같이, 말씀을 보니까 죄의 모습도 형상도 갖추어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가인과 아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결과가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가인과 아벨은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라라고 구절은 없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가인과 아벨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농부이고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의 시작, 예배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 끔찍한 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여요. 살인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노하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얼굴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똑같이 아들과 그 두 아들이, 형과 동생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인이 보고 몹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도대체 네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본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그 질투심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가정법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가인도 칭찬해주고 아벨도 칭찬해줬을 것 같아요. 드렸잖아요. 그래도 가인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드렸으면, 그냥 아벨 혼자만 제사를 드렸으면 가인을
혼내켰을 텐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마음에 들진 않아도 그냥 가인도 그냥 축복해주고 엉덩이에 두드려주고 아벨도 그냥 엉덩이에 두드려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예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기준은 그랬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가장 많이 들었던 해석이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와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벨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와 이 짐승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 이 짐승의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5가지 5대 제사 중에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핫팩 드리겠습니다. 모르시죠?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 하나님은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도 기쁘 받으시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안 드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50%는 맞지만 50%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왜? 우리 같았으면 그냥 둘 다 칭찬해 주고 둘 다 엉덩이 두드려줬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성경에 그 분명한 차이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차별했냐면 그 두 사람이 드리는 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두 아들이 뭘 드려서 뭘 제사를 드리냐 그걸 보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두 아들이 뭘 드리든 간에 이 두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가인의 경우를 보면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추수한 그냥 들판에서 곡식들을 그냥 아무거나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아벨은 다릅니다. 4장 4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나.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들판에 추수 때 거둬 드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의 첫 새끼 선택을 했어요.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새끼의 아주 기름진 것, 아주 좋은 것 부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성의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짐승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하나님이 다 주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건데 짐승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하나님이 무슨 그게 차별이 되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정성이 가인보다 아벨이 더 제사에 대한 정성과 마음이 중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과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러지 않았어요. 이 형식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이 모습은요 2000년이나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향해 있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이냐. 가인과 같은 예배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냐.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신대에 가서 설교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강사님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예배 순서를 수시로 바꾼답니다. 어떤 날에는 대표기도도 빠지고 어떤 날에는 성가대도 빠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 순서를 바꾼대요. 그러면서 왜 바꾸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배의 순서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순서는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만약에 어떤 순서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분당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님도 이제 세워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가 20분이 되고 또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가 막 30분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장로님들의 기도가 20분, 30분이면 거의 설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다 주무신답니다. 다 졸고 있대요. 그래서 졸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워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보다 기도가 한 20-30분 되는 기도를 하는 그날 설교는 비몽사몽간에 성도님들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하다가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거는 교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대표 기도를 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대표 기도를 세우는데 시간을 정해줬대요. 3분. 3분이 지나면 뒤에서 목사님이 계속 기침을 했답니다. 제가 혹시 뒤에서 기침을 하면 기도가 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막 순서를 막 바꾸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만나교회 예배 순서가 정해졌고 지금도 수시로 순서를 바꾼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맞다라고 봐요. 예배의 형식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짐승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우리 예배 가운데 뭐 헌금 시간이 있든 없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의 순서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가인과 같은 제사, 가인과 같은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찬양과 설교만 하고 예배를 마칠까요? 그럼 아마 더 집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명씩 다 부르죠. 첫째 아들을 면접을 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구나. 이 엘리압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래서 첫째 아들이 패스가 됐어요. 둘째 아들도 패스가 됐습니다. 다 패스가 됐어요. 이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들이 더 없느냐.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은 외모로 훌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똑같은 이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곡식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형식, 사람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 어땠느냐. 가인처럼 그냥 들판에 피어나고 곡식들을 그냥 아무거나 뜯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자기의 양 중에 첫 새끼 그것도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도 우리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곡식, 짐승, 피의 제사 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년 2025년 한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일주일에도 한 7번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모든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우리 뚝섬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역사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어떤 때는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기도의 예배로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를 참여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